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데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도 지진 때 들어선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여러 이제 여론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 밑에 지각이 있는데 영어로 플레이트라고 하죠. 플레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과 지각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지역에서 지진들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태평양 때 보게 되면은 지진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역들 몇 군데가 있죠. 칠레,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이 플레이트 그 다 경계거든요. 가장자리. 거기는 이제 대륙판들과 계속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진이 언제든지 큰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놔도, 건물을 높이 쌓아놔도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빌딩이 멋있다, 빌딩이 높이 올라갔다. 아무리 우리가 그 외형을 보고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을 해도 밑에 그 집안이 약하고 집안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높은 빌딩일수록 피해가 더 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얼마나 화려하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 그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높이 올라가는 것, 건물을 높이 쌓고 외형을 멋있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고 우리가 세움을 받을 우리의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항상 무너져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 자신 위에 우리의 신앙, 종교를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주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범죄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에는, 이 구원의 은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우리가 세우면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생, 신앙의 일생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말씀의 교훈을 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인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인류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도 태어나서 일생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다 배워요. 뭐 소나 말이나 태어나서 몇 시간 지나면 막 망아지들은 비틀비틀거리지만 금방 뛰어다녀요. 그러면 먹고 뛰어다니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에 어릴 때 태어날 때 모습과 그가 장성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특별히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학습이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지식들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도 외딴 섬에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전혀 누구에게도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섬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대단한 능력,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학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교육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흑인 노예들에게나 여성들에게는 교육이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면서 오바마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겠죠.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간다면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미국에서도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는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교육을.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 살면서 비록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미국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의 자리에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성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지적으로 자라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죠. 목회의 행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 목회자는 행복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 밭이 좋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은 씨를 똑같이 다 뿌립니다. 오늘 똑같이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 또 어떤 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나 또 가시덤불이나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좋은 밭으로 준비돼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확신이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배운 게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좀 이렇게 긴가민가 아리까리 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지식들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바른 판단과 빠른 그런 판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자리까지 서야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라. 여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
신앙적인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배울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가장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천국의 이 영생의 소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큰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평생토록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으면 어때요? 물을 부으면 언제 넘칩니까? 이게 가득 찰 때, 또 가득 찬 데다 더 부을 때 이게 넘치는 거예요. 50%는 안 넘쳐요. 90%도 안 넘쳐요. 100%도 안 넘쳐요. 101%, 102%가 돼야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 살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생명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다면 충분히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한국에서 얼마나 미국 오고 싶으셨어요? 미국에 온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의 기분이 새로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 제목들을 찾아야지 하고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렵지만 가장 미지의 부분이 뇌예요. 뇌를 이제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뇌에 보게 되면은 뇌의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또 행동을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 장소가 바로 좌측 뇌의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의 뇌가 발달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이 부분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과 동물의 그 차이를 두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최근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그의 마음이 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아주 좋은 상태로, 아주 행복한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인데 감사를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감사의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고 찾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기록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행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마리안 트로이안이라는 그 분이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환자들 정신과 또 찾아오는 그 환자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들에게 불평불만을 금지하도록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기나 감사의 노트를 쓸 때 그 내담자들의 치유에 좋은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럼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죠.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기분 좋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막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막 그거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도 안 와요. 잠 자다가도 막 악몽을 꿔요. 악몽을. 그게 뇌에 남아있거든요. 그 잔 의식들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몸이 그냥 출근해야 되는데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찾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로 교만한 마음들로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의 조건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그 컵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넘치는 건 뭐예요? 그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자기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주일날 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끼리 만나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감사의 간증을 해야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간증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기억력은 짧으니까 저녁에 생각하면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감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의 그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 장부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돈 받았다 여러분 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에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입과 지출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신앙의 비결은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도록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쓰도록 하면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이에요, 약. 감사가 약이에요. 우리 정신, 우리 건강의 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죠.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많은 증명들이 임상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잡한 것, 우리가 과학적인 모든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 호르몬의 변화들을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모든 효과들, 이런 모든 행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목사님,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함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환난이 없었습니까? 환난 핍박이 많았어요. 요즘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지만 그 역경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비록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멀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간증을 통해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범죄한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감사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